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아침 묵상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왕의 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이 시편 2편이 왕이 새로 즉위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즉위할 때 이 시가 낭송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4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연은 땅의 왕들이 반역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연은 하늘에서 등극한 신적인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연은 시온에 등극한 다윗과의 왕, 그리고 네 번째 연은 왕들이 경고받는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2편의 가장 주된 주제는 뭘까요? 그건 바로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왕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반역을 도모했을까요? 이 시의 시인 역시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도모했는지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어요. 시편 2편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느냐. 어찌하여 라는 이 접속사는 사실은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사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랬다라고 지금 시인 역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 나라들의 입장, 그러니까 세상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가능성 있는 싸움인 겁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2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 이 사람들이 꾀해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은 왜 이 싸움을 시작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숫자가 많고 자신들이 유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가 됐어요. 관원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적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단수,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단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와 다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싸움이고 아주 심플한 싸움이에요. 한 사람만 이기면 되는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쉬운 싸움인데 이게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란에 대해서, 이 반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웠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이 대리자는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를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킨 나라들과 관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세상이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리함에 대해서 비웃으시고 오히려 그 유리함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임을 이가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7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왕으로 세우신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확정하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이 낳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번식하다 혹은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직접 낳으시고 우리를 직접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 우리 안에 새로운 비전을 주신 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은 누구시에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주권은 내가 나의 방향키를 내가 쥐고 걸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의 방향키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려 다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디자인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기 편하도록 그저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에 너무 잘 넘어가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유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자식, 자녀, 성공, 행복, 세상이 주는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막 주입돼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없는 너희들이 불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세상의 것들인가요?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나 세상이 바라보는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내가 가진 것이 유리해,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분명한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시고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이미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고 이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숫자의 논리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숫자의 논리에 쓰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왕권에게 맡기고 귀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히 그분의 뜻에 따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숫자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의 유리함을 이야기합니다. 돈의 유리함과 권력의 유리함과 세상의 명예의 유리함을 우리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반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웃으시고 도리어 나를 시온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이름을 따르며 주의 명령을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 기도 제목은 신생아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서를 섬기시는 교역자분들, 간사를 비롯해서 부장과 교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맡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각각의 아이들을 만지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앙 인격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삶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